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막 굉장히 주일날 예배 오셔가지고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제가 봅니다. 맞죠? 그죠? 네, 맞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전할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세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이제 금방 부활절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1번이나 정말 성경에 여러 기록들에 보면 그런 나타나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시간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의 몸처럼 된 게 아니고 완전히 부활체의 몸, 영의 몸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벽 사이를 뚫고 들어가실 수도 있었고요.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또 이야기를 하시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보이셨을까? 안 하시던 일을. 즉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했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보여주심으로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 천국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조금 그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상에서 40일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까지 제자들이 며칠간 기도했습니까? 열흘간 기도했죠. 그러면 토탈 50일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50일이라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이 바로 이 주일이 오순절 날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려오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이 50일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축복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영의 몸으로 계시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겠습니까?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누구죠? 빌라도 아니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억울하게 왜 나를 죽였느냐 하고 따지러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골방에 있으면 그 골방을 찾아가셨고요. 또 엠마오로 내려가면 엠마오로 따라갔고요. 또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도 함께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려고 문을 걸어 잠궜다고 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갈릴리로 도망도 가 보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가셨고 있는 곳에 같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따라다니시면서 한결같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19절, 21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평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여러분 같으면
이제부터 나 없으니까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전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그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뇨. 예.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평강이 있으라고 거듭 반복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에게는 평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바로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평안의 그 복을 강조하셨을까요? 인간에게는 평강의 복만큼 더 큰 축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천국을 누리지만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평강이 없으면 인생이 고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평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평강이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인 강건을 모두 포함한 것이 평강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의 뜻이 이 정도의 뜻에서 그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결합되어서 하나가 된 상태. 그러면 누구랑,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누구랑 결합이 돼야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한 아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와 하나로 결합할 때 완전한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끼친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완전하게 하다, 빚을 청산하다, 죄를 완전히 청산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평안을 끼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너는 평안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 갖는다 해도 평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평안은, 네가 원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결국에 가서는 너를 피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인 예수로 세우시겠다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올 수가 없었으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았던 이 죄악의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강의 약속이 정확하게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시점이 바로 인간에게 평강을 가지고 오게 되는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평강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샬롬이 바로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안 해요. 꼭 반복합니다. 샬롬 샬롬 그렇게 하는데요,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완성이자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너희가 평안하뇨?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많이 일주일 동안 지쳐있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물으시는데 평안하뇨 물으시는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듣지를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평안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평안을 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주님이 말하는 이 평안은 차이가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아마 근심거리가 다 사라지는 것,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근심거리가 다 해결되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해결됐는데 또 다른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뭔가를 내가 얻으면 누릴 수 있다라고, 평안이 올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안정적인 일자리, 또 원하는 지위에 올라가고 또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항상 건강한 것,
이런 것 같은 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어느 날 내 눈앞에서 사라질 때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 욕구, 배신의 상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평안을 깨는 것들이 너무나 삶 속에서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평안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에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평강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22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강조하시는 거죠.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권유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받아도 되고 뭐 원하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니고 완전히 명령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평강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성령을 보내니 너희는 받아라 보증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어떤 것, 재물, 알파, 그것 대신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을 주지 않았다고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너의 생활 속에서 매일 순간순간 평강을 누리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500여 명의 성도들이,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는데요. 나중에 남은 숫자는 열흘밖에 안 지났어요. 한 달, 두 달 지난 게 아니고 열흘밖에 안 지났는데 남은 숫자가 불과 12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남은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주님이 오시기까지 끝까지 우리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로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능력이 내 표정에서, 내 말에서, 내 생각에서 나타나야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산 소망입니다. 특히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 중에 유난히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베드로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숯불을 피워 바베큐를 하신 거예요. 강가에서 생선을 굽고 오찬을 준비하고 자기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굉장히 주님을 보고 반가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3번이나 부인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물을 들고 다시 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처절하게 패배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속 심정은 주님을 부르면서 막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얼굴 보기가 너무 민망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우리 찬양한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질문을 하셨는데 왜 3번이나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3번 베드로가 배신했기 때문에요? 아니라고 거부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잖아. 확신시켜 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확신을 갖기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기까지 주님이 마지막 물으실 때 베드로는 그때서야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나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베드로는 왜 좌절에 빠졌을까요? 왜 예전 직업인 어부로 돌아갔을까요?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렉 크로셀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일 중독에 빠졌었다. 그런데 내 삶을, 그러한 삶을 뒤집어 보면 그렇게 일에 빠져서 인정을 받고 싶었거나 무가치한 이러한 존재라는 느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음이 틀림없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건전하지 못한 이 욕구는 일을 제외한 삶의 여러 영역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일에, 어떠한 일에 집중해서 그거에 몰두했을 때 옆에, 정말 내 옆에 있는 자녀, 또 가정, 여러 가지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중독은 일종의 우상숭배다라고는 그렇게 아주 그냥 심한 말을 했는데요. 솔직히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필요를 다른 데서 찾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그 어망을 던져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건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그건 아닌가벼. 그리고 옛날에 내가 잡던 피쉬라도 내가 잡아야 되겠어. 다시 배와 어망을 가지고 돌아갔던 게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일중도 걸린 사람들은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는 많이 정말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우리의 존재 의미를 찾는 대신에 성과 중심으로 성과를 올리는 것으로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의 평강도 깨지고요. 내가 이룰 때까지는 내 자신과의 평강도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면 과연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요, 때로는 하나님께도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뭔가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구에게나 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밤은 나만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인류가 힘을 합쳐가지고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 가운데 여러분에게 할당된 지극히 작은 몫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치고 밤을 지나지 않는 사람, 저는 여태까지 내 평생에 못 봤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많이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성공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달라지는 거, 정말 내가 달라져야지 그거를 원하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달라고 하는 거를 다 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형통할 때는 절대로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분들을 다 보세요. 다 밤을 지나면서 빚어낸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원치 않는 밤을 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 밤을 지나게 하시고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요,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저는 수도 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내 몸을 쳐서 복종 쳐가지고 시간을 내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기도가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습 안 하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관심을 세상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어려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기도할 시간에 갑자기 TV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서 리모컨을 잡고 봐야 되는데, 기도해내야 되는데 마음이 막 오락가락하면서 손이 떨린다면 TV를 끌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자꾸 핸드폰에 손이 갑니다. 아예 타이머라도 걸어놓고 핸드폰을 꺼버리는 이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요, 물처럼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그냥 마냥 정신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두고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그들에게 합당한 그 고통의 몫을 잘 감당한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 왕만 이겼습니까? 바로를 이기는 것보다도 10배나 더 큰 어려움이 언제나 많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동족에게 수많은 공격, 껍빗하면 돌 들어서 쳐 죽인다고 그렇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물맷돌로 골리앗만 넘어뜨렸습니까? 반대로 자기에게 날아오는 어려운 물맷돌은 1000개, 때로는 10,000개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끝끝내 하나님 붙잡고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그러면 능력의 사도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능력이 물론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능력을 행했다는 것은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머지 부분은 감옥에 들어가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어려움을 다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승리하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승리하는 가정은 여러분 생각에 좋은 일만 있어야 됩니까? 오히려 때로는 슬프고 실패와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앞을 가리고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이 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행복한 거지, 승리하는 거지, 좋은 일만 있어서 성공하려는 그러한 사람은 만약에 예측 못하게 한 방에 공격이 오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어려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이 상처투성이에서 옵니다. 모든 아픔 다 이겨내야 그 다음에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쉽게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 별의별 어려운 일을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그래서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요, 내가 승천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면 뱀을 집어도 독이 없고 또 독을 먹어도 독이 없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물리치고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뱀의 독을 이길 수 있었고 수많은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이 독을 먹어도 해를 끼치지 못하고 여러분이 뱀에 물려도 뱀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뭐겠습니까? 그 독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폭풍 같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속의 말씀 보면 너에게 이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재료가 흙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육체지만 성령과 하나가 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창조 때부터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은사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삶의 열매도 맺혀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비교해 보면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만 받기를 원하는데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to do인데요, 즉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속한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to be, being에 속한 것입니다. 즉 내 사람 자체의 성품에 속한 것이죠.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가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늘 능력을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 성경은 능력을 무조건 악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람의 됨됨이라는 것입니다. 이 됨됨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성령을 여러 가지 비유로 하셨는데, 물로, 또 바람, 또 불로, 기름, 비둘기,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쉽게 이해하도록 비유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성령의 열매, 그럼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죠? 나무에 달린 그 정말 열매들, 주렁주렁 달린 열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실은 열매는 맺는 성령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열매를 보면 자신 안에 뭐가 있습니까? 씨앗이 있습니다. 사과도 반쪽 쫙 잘라보면 그 안에 씨앗이 있습니다. 아보카도도 딱 자르면 그 안에 큰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이 씨앗은 잎이나 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말씀이라는 씨앗이 그 속에 들어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뭐가 이렇게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말씀의 권능이고요, 성령의 지혜라는 것은 말씀의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성령 체험이라는 것이 곧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황을 새롭게 조명하고 깊은 확신으로 다가오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열매는 성령을 잘 예표하고 있고요, 이 성령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포함하고 있고요, 열매 속에 씨앗이 있고 그 씨앗에 또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열매인 동시에 말씀의 씨를 품고 있습니다. 말씀이 약한 성령이 임할 때 부작용이 많은 것을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씨앗은 죽는다 해도 그냥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자신을 비우게 되어 있고, 나를 죽임으로 인해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껍질이 깨어지고 완전히 썩어 없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도 우리 삶의 수확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어디에서 맺힙니까? 가지에서 맺힙니다. 무화과 나무 보면은요, 꽃이 안 펴요. 마른 가지에서 나무에서 어느 날 파랗게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보면 조그만 몽우리가 있는데 그것이 열매입니다. 가지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포도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없고 가지에서 열매가 생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포도나무라 그러셨고 우리는 가지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헬라어 의미는 뭐냐면 계속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산다. 그 안에서 끝까지 어려워도 참고 견딘다. 그 안에서 내 마음이 떠나려고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 속에서 존재를 하는데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눈으로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열매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열매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같은 나무의 같은 가지에서도요, 나는 과일도 보면요 크기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향도 다르지 않습니까? 각각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다양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되 더 많이 맺는 비결을 뭐라 하냐면 내 안에서 꾸준히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비결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며 더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가지가 스스로 그러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모든 영양분이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진 성도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요. 열매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내게 맺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맺으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 중에서 저는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언어 부분, 여러분의 언어 부분이요, 성령의 언어. 성경은 이 말을 일컬어서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언어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언어가 달라요. 풍기는 향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밝아지고요, 그 자리에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의 대화는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결한 그런 언어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언어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 말에는 감동이 되고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자녀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언어에다가 우리가 곡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고요, 그 언어를 소원의 형태로 드리면 바로 그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언어, 말과 관련된 잠언 구절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145구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저절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언어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이 언어는 그가 행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나아가서 형성된 그 성품, 또 인격 전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스피치 트레이닝, 스피치 학교 가신 분 계십니까 혹시? 스피치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전문가 빼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 하다가
그다음에 옆에 프리스쿨 가서 친구들 하는 얘기 배우다가, 그러면은 사춘기 되면 친구들 하는 말 그대로 따라 하다가, 결혼하면 그러한 말들이, 뾰족한 말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말의 열매 참 중요한데요. 의사소통 수단 중에 이 글 속에는, 우리가 글로 쓰잖아요, 소설 같은 거. 글 속에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그리고 인격이 담겨 있고요. 이 말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정까지 전달이 됩니다. 말을 통해서 인격적인 이 교감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터넷이 아무리 발달됐고 AI로 설교도 준비가 된다고 하지만, 이 말하는 자와 듣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인격적인 교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설교 온라인 상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듣는 거하고는 대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지식 전달은 될지 모르지만 인격적인 교감이 일어나는 데는 제한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의사소통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한 개인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또한 파괴시키기도 하는데요,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아침에 나갈 때 정말 좋은 말 듣고 나가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말 한마디가 축복을 주기도 하고요, 또 격려하는 한마디가 소망과 용기를 줘서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요, 잔인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기도 하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의 열매로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혀의 열매는 그것이 쓴 것이든 단 것이든 죄송하지만 결국은 내 자신이 먹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통해서 거두게 될 그 열매까지 먼저 생각하고 난 후에 말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대로 막 던지잖아요. 그리고 놓고 또 돌아서면, 시간이 흐르면 후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I'm sorry,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it's okay. 예. 또 잘했어, well done, 훌륭해, great, it's awesome, thank you, 고마워, I love you. 그런 말을 가장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이 6마디 중에 한마디라도 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고요. 행복도 불행도 말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는 말에 따라서 되는 일이 없어, 성질난다, 하기 싫다라는 말을 계속하면 결국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도요, 멋있는 말이 있고 맛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언어를 좀 바꿉시다. 긍정적으로 듣고 낙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결국은 풍성한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죠. 안정감이 듭니다. 이렇게 맛과 멋을 느끼게 하는 말은 우리가 그 사람과 같이 하면서 더 많이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위로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갑자기 만났는데 상대방에서 내가 그쪽으로 지금 당장 갈까? 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괜찮아, 울어도 돼. 너무 힘든 거 알지만 결코 네 탓이 아니야. 이러한 말들. 어쩌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닐까요?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은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두셨겠습니까? 이 천국의 언어를 익히고 오라는 훈련장이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의 언어를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말은요, 마음의 열매고 그 열매는 선하거나 악하거나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그 열매를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에 실수가 없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이 언어 생활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초자연적인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을 따라 말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말로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말을, 우리의 표현을 바꾸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너무나 아름다워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시라큐스 대학교의 한 식물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열매가 열리게 할 수 있을까 오랜 시간 연구를 했는데요, 아무리 했지만 연구를 해도 두세 가지 이상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그가 시도한 방법으로 했는데 무려 40가지의 열매가 한 나무에서 맺혔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는 가지마다 열매가, 포도도 열리고 사과, 배, 자두, 복숭아,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열매들이, 각종 열매들이 다 맺혔다는 거예요. 그 열매 정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수가 사용한 방법이 요즘 나오는 유전자 공학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최신 테크놀로지 아니었고요, 전에서부터 내려오던 덧붙임, 두 나무를, 다른 나무를 덧붙여서 만드는 그 방법을 사용해서 성공했는데요, 이 덧붙이기만 완벽하게 하면 두세 가지가 아니고 40가지가 넘는 다양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는 첨단 기술이 아닌 예수님께 덧붙여 있을 때 다양한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났어도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삶, 그것이 최상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나오고 시간이 흘러서 자연적으로 되는 것은 목사입니다. 자기가 죽어서 되는 것은 목자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은 교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내가 죽어서 되는 것은 성도인 것입니다. 목사가 되느냐, 목자가 되느냐, 또 교인이 되느냐, 성도가 되느냐, 그것은 그가 자신의 인격 속에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했느냐, 주님의 정말 그 나무에 덧붙여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의 삶을 사느냐, 그래서 삶 속에 열매를 맺고 사느냐, 주님께서 오늘도 내려다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베다니 앞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이셨습니다. 이후에 무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 앞에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마지막으로 다시 축복하시고 저희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우셨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땅에 오신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이 완성이, 구원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그 언어는 살리는 언어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언어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런 언어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도전이고 여러분에게도 도전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평안을 강조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